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어려움, 자기 민족으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겪는 그 어려움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우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지금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에 보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로마로 향하여 이제 가야 되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과 아구스도대의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맡겼어요. 이건 맡겼어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구냐?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맡겼으니까 그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간다. 그러면 배가 있고요. 또 이제 선장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제수들을 책임진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이 책임자였었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광풍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계속 볼까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고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하의 무리시에 이르러. 여기 보면 이제 바울에게 친절을 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참 신비로워요. 이제 친절히 대한 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위험한 곳을 왜 가야 되느냐? 각자마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하고 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맞서서 싸울 수 있지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배를 가지고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리고 위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헤치고 갔어요. 간신히 연안을 지나서 미항해라고 하는 곳에 갔지만 어쨌든 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헤쳐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배는 그것을 능히 이긴다고 아마 했겠죠. 사람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힘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12절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러니까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바람도 불고, 바람이 부니까 이제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헤쳐갔어요. 그러나 헤쳐갈 수 있는 파도가 있는가 하면 헤쳐갈 수 없는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를 할 수 없어서 배가 떠내려가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흘째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어쩌면 이들은 이것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는지도 모르죠. 무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역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왜 배를 탔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이곳을 탄 거예요. 각자마다 이 배에 탔으니까 같은 운명이에요. 그리고 어느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 힘으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누구도 겪느냐? 바울도 겪는 거예요. 왜 겪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 때문에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 얘기는 이 땅에 오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잖아요. 왜 그걸 겪느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반배에 있으니까 똑같이 겪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바울도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풍랑이 잔잔해졌느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 환경은 지금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풍랑이 일었을 때 유라굴라라는 풍랑 속에서 바울이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유라굴라는 풍랑에서 바울은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라굴라라는 풍랑, 이것이 지금도 배를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풍랑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환경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볼까요? 그래서 말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풍랑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다. 그래서 사명을 향하여 가는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손에 맡겼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조금 뛰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배 넷을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지금 이 일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바울이 얘기한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생겼어요?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을 때 갔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해서 전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뿐만 아니라 이제 28장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나타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삶을 이렇게 바울의 삶을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 환난을 겪고 그들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데 배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법정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 배에서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때 법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전했고 지금 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곳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풍랑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명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인 거죠. 그런 의미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주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 사람들도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환경이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들도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은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미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그리고 안심하고 사람에게 담대히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던 사람들은 그 광풍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점점 더 그 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위가 주어지니까 그 권위의 말을 듣고 그 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안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면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안심이 된 거예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그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뭐가 있었어요? 양식이 풍성한데도 못 먹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도 괜찮아요. 먹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에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닷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게 뭐냐면 안심하고 이제 됐다라고 할 때 사실은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출발할 때는 여기 보세요. 그 바울이 뭐냐면은 율리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지금은 백부장의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환경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 때문에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모든 사람을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닫을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광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이 평온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서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